47쪽 보시면 되겠어요. 47쪽. 자, 47쪽 보시면, 자, 이그나티우스의 교회론 조금 더 잠깐 점검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를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같은 기독교에 있지만 우리는 이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가톨릭이라고 그럽니다. 가톨릭. 그게 이제 정식 용어예요. 캐톨릭, 카톨릭 이거 아니에요. 이제 가톨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 교회와 우리 이제 개혁 교회, 그죠? 개신교라고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는 말은 개혁주의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개혁주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개신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우리나라 말로는 천주교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톨릭 이렇게 보통 기독교의 교회를 크게 두 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교회 기독교로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유사 기독교 내지는 이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기독교 교회로 말하는데, 엄밀한 신학적 차이에서 우리는 가톨릭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톨릭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이그나티우스의 교회론에 보면 가톨릭이라는 게 이제 보편이란 뜻이에요. 보편. 원래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는 이 보편의 교회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는 보편 교회론이 이제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와 연합이 되면서 보편 교회의 수장이 이제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올라가면서 교황의 권위를, 이건 뭐 감독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무오하다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 예. 교황이 사람인데 오류가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는 이것부터 이단 취급을 해버려요. 예. 무슨 교황 무오소리라 그래요. 근데 교황이 무오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급이에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서 그의 말은 다 그리스도의 말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목사가 넥타이 좀 메고 다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카톨릭이 훨씬 좋아요. 개신교회보다. 우리의 악성이 진리와 함께 자유 가운데서 믿음의 굳건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신부가 존경을 받을까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신부가 존경을 받을까요? 개신교인들한테 목사가 존경을 받을까요? 카톨릭 신자들한테 신부가 존경을 받을까요? 통계가 어디가 훨씬 높을까요? 개신교인들은 자기네 교회 목사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개교도 되는 줄 알아요. 카톨릭 신자들은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우리 인간 악성이 작용돼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강력하게 규율적으로 나가면 인간은 그 규율에 순복을 해요. 그래서 신부를 굉장히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듣습니다. 존경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권위 있게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거를 파탄한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걸 개혁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쉽게 구별돼요, 개신교는. 왜냐하면 규율에 의해서 존경을 표하는 건 형식이거든요. 형식적 존경이 있단 말이에요. 뭐 조영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교회 조영교 목사님 신이에요, 신. 자기가 신이라 그래서 신이 아니라 그 형식적 관계가, 그냥 목사님 보지도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담임 목사 이렇게 앞에서 못 봐요. 예.
악수 한 번, 손 한 번 그 집에 목사님이 찾아오시는 건 평생 있을 수가 없는 일. 가면 이제 장로급 이상인 거예요. 근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한테 조영기 목사님 관심 갖고 한번 병원에 신방을 직접 가셨다. 뭐 대대적인 난리가 나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 오셨다 가셔서 막 이렇게. 여러분도 그럴걸요? 이게 형식적 악성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주의 종들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적 형식과 규율에 의해서 이게 노예근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유자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래서 시골교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사님일지라도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상당한 존경과 이걸 가지는 게 실제예요. 근데 가톨릭은 권위를 규율적인 신학적 자기들의 가치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존경이 일어나고 말을 잘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것은 형식이죠. 근데 개신교회는 자율적인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엉터리란 이야기인 것이죠. 네, 정직한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좀 커지고 이제 여러분 제 얼굴 보기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미 그렇게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완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나를 노예처럼 부려줘야 말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규율에 따질 때는 철저히 듣다가 여러분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질적인 존경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이 쉬운 형인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성장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자꾸 그런 이유가 여러분 아직 멀었다니까요. 실제가 되지는 않는 그래서 뭘 지워줄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니까 애들도 하지마 이 새끼야 이러면 안 하고 해 이러면 하고 먹어 그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고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인격적으로 부모와 얘기할 정도가 되고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 때 그때는 자기 스스로가 좋은 걸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보편교회가 잘못 흘러간 것은 형식적 권위주의로 흘러가서 여러분 교황이 왕보다도 높았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셉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가톨릭의 타락이 뭐였냐면 성인들의 유품을 만진다든가. 그래서 지금도 신부들은 성인의 이 신부가 되기 전에 그걸 뭐라 그러더라? 내가 까먹었는데 성인들의 유품을 받는 게 있어요. 성인들이 썼었던 죽은 성인들의 그 사제로서 유품을 받아. 예. 그걸 받아가지고 신부가 된다고.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미를 두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막 베드로 뼈 한번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 나무 쪼가리 여러분이 집에 갔다 오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 못 받을 텐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게 의미가 있었으면 주님께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겠죠. 이게 다 형식적인 거예요. 막 베드로 해골 만지면 구원 받나요? 그런 거 못 받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는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이단이 여러분 굉장히 강압성이 강하거든요.
그게 강합니다. 그 뭐라 그러지 요즘 그 정신 지배하는 거 사이오패스 뭐라 그러지 이거? 어? 그 있잖아 뭐라 그러지? 그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왜 막 정신 지배를 받으면 도망도 못 가고 계속 거기서 핍박받으면서도 못 도망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 막 자기 친구들 막 뉴스 나오잖아요. 예, 정신 지배돼 가지고 막 도망갈 수 있는데도 못 도망가고 거기서 막 이 못된 짓 시키는 거 다 할 수밖에 없고 얻어맞아 가면서 밥도 개처럼 먹고 막 이런 뉴스들 나오죠. 그 왜 정신 지배하는 거 뭐라 그러잖아. 내가 요즘 깜빡 증세가 너무너무 심해. 여하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이단들이라든가 이 형식주의 안에 쓸 때 바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자유의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굉장히 큰 착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목사한테 듣지 않았던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보편교회는 자기네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황을 이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 두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가톨릭은 이제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황을 머리로 안 두죠. 교황을 머리로 안 두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보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런 교회 안 하죠. 예, 뭐 또랐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교황이에요. 예,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교회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라는 말 뜻 자체가 보편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라고 그러냐? 정통교회라 그래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요거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보편교회와 정통교회. 보통 우리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이렇게 사도적 전승에 의한, 물론 보편교회 가톨릭도 사도적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적 전승은 머리가 예수님이지 교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 두지 않습니다. 예, 그 무슨 자기가 왜 통치자예요? 예,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보편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통교회라고 우리는 사도적 정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렇게 구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개신교에 빨리 교회로 돌아오라 이래요. 빨리 자기네들 보편교회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우리한테 그럽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우리들은 그냥 이단 취급이에요. 가톨릭은. 예. 뭐 대놓고 못하죠. 워낙에 세력이 세고 주변에 우리나라 이단 기독교로 공인화되어 있는 데고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막 대놓고 이단 그러지 않지만 솔직히 신학을 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단입니다. 예. 다 이거 성경 다 위배예요. 성경 위배.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우리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는 개혁주의 공부 안에서는 가톨릭은 이단이라 이렇게 이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예.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자, 그래.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칼빈은 가톨릭의 교리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분 진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구원은 있지만 교회 교리 안에서 구원 없다. 공동체 구원이 있는 데가 아니다. 개인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건 그냥 참고로 그렇게 보고 있다. 칼빈이 이렇게 보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정통 교회는 그래서 정통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래서 정통 교회라고 말하고 정통 교회 안에는 이제 조직 신학적, 교회학적으로 두 가지의 교회로 보는데 하나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건 칼빈이 나눈 거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루터는 아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어떻게 칼빈은 구분했냐면,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그 안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자 안에도 가라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더 두는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누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뭐 이런 모르니까. 비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구원받은 자들. 근데 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 이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안에 분명히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안에도 분명히 비가시적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부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누어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교회 조직에 비유하면서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성찬을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남인데 다 노아의 후손이라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육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한 형제 자매는 육적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의미예요. 다 어디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원래 우린 땅으로부터 났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원래부터 성령이 충만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땅에서 났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이게 중요하죠? 이거 구분 못하면 아무나 다 자기가 하늘에서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뻥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출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짜로 하늘에서 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원래 다 땅에서 났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다 있잖아요. 다 땅에서 났어요. 멸망할 자손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보혈로서 성령을 받은, 성령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주의의 저는 맹점이라고 봅니다만은, 교회 나오면 받은 걸로 취급하는,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조금 강하게 주장하는 편인데, 정말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 적이 없다면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참회, 이게 있어야 합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다 아니까 누구나 기도만 가도. 근데 성령의 참회, 그게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학적 교리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 인정한다, 이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경험이 보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의 경험으로 따지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성찬에 대하여 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의 개념으로 이그나티우스는 말을 한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고 그 피를 나눠 먹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 죄사함을 얻고 또 우리가 귀한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영과 육의 모든 부활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나눠 먹는 성찬식이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감독 장로 집사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가톨릭적 사상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교회는 사제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 일반 평신도라고 표현되는 일반 평신도는 사실은 교회로 취급받지 못해요. 예. 근데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죠.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우리가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만 나갔는데 옛날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안 하면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나도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이게. 예, 만인 제사장을 그냥 이름만 듣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를 표현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서 뭐 주의 종이 따로 없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은 마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목자들을 세우시죠. 예, 아무나 목사가 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되니까. 아무나 신학교 가니까 돈만 내면 가니까 요즘 신학교. 예? 예, 부르심이 목숨 걸 정도로 옵니다. 예,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예. 자, 그래서 여하튼 이 만인 제사장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은 그런 우리가 지성소에 나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의미를 쓰는 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만인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분과 함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식으로 자꾸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력에는 대학을 하고 자기의 권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러한 해석들이 자꾸 요즘 난무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도력이 문제가 있어도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반동.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도자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하는 이런 시도들, 그죠? 예. 이거는 정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 밑에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끌리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돼 있어요. 바른 길을 가요. 자꾸 곁길을 가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이상한 만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어디에는 도전하고 싶으냐면 정통교회의 지도력에는 도전하고 싶고 이단 개소 앞에 가면 쩔쩔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비스럽고 웃기다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니네들은 참 웃기다고. 진리를 말할 땐 그렇게 대적하다가, 그죠? 거짓된 것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노다라고 얘기해요. 답답한 노릇이죠. 살으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대적을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에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왜 그러냐면 길이 같아서 그래요. 마귀하고. 근데 하나님과 길이 같아야지 이게 즐거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함께 나누었다. 성찬식을 해서 살과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지만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서 실제로 살과 팔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루터파는 공제설, 뭐 이 화채설, 가톨릭 화채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 집사교육 받으신 분들, 우린 뭐예요? 강승실 집사님, 우린 뭐예요? 개신교는 뭐죠? 옆에 몰라? 야, 자신있게 쳐다본 넌 뭐예요? 넌 뭐예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모르면 어떡해. 집사고시다 봤잖아. 우린 영적 임재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왜 영적 임재설이 중요하냐? 살과 피만 먹는 건 아무나 합니다. 예, 포도주 떡 받는 건. 근데 거기에 영적 임재가 임해야 돼요. 주의 백성이란 확증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임재설로 이야기하면서 영적 임재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죠?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좋습니다. 자, 4번 서모나의 폴리캅 보세요. 자, 폴리캅은 서모나의 이제 감독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모나의 폴리캅이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우리는 이제 석사도로의 하나로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석사도가 이제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서신 안에는 이그나티우스의 이제 순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느껴야 돼요. 왜 자꾸 예수님의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문제가 이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서신을 통하여 이게 부각이 되는가? 예수님의 인성의 실제성이라는 게 뭐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요. 참 사람이면 이런 것까지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도 같긴 하나, 참 사람이면 우리의 영혼도 누구의 영혼이어야 되죠? 사람의 영혼이어야지. 영도.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 난제입니다. 개혁교회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냥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 신학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놔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심에 대한 문제는 오랜 세월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이단과의 싸움이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표격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람이셔야 되는데 사람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신비스러운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왔다. 이런 개뻥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도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거, 우리하고 같은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구원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예표였을 뿐이지. 이해 가시죠? 그런 교주를 믿으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 그들이 만든 가짜 그 교리서는 이미 한국 처음 교단 이 이단들이 일어날 때 막 만들어 놓은 거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미 다 아는데도 그걸 그 사람이 다 마치 개지 받았고 써놓은 것처럼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신천지 인간들아. 응? 그 이만희가 쓴 게 아니라고 그게. 옛날 지도 배운 거 다 가져다가 짬뽕해가지고 지네들 맞게끔 조금 수정한 걸 그래갖고 다 똑같은 거야. 14만 4천 명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헛소리 하는 것들이. 이단마다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얘기. 그리고 다 자기네가 교주라고 그러고. 보세요. 이제 이만희 씨 죽음은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구원을 못 이루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나와야지 빨리빨리. 근데 그래도 끝까지 다른 걸로 믿으려고 하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만 아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고 나와야 회개가 되지. 왜냐하면 자기가 주구장창 모든 식구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이게 진리라고 떠들어댔으니 이만희 죽고 나면 그거를 끝까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참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 아니냐고. 근데 구원을 안 구원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이단적인 습성이 우리 안에도 숨어 있으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 좀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건 구원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심령이 정직. 그래서 제가 맨날 태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아니 교회 조금 빠져도 돼. 그거 갖고 나는 뭐래 잘 안 하잖아. 아 조금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태도는 분명해야지. 자식이어야지. 자식이 태도가 조금 불량할 수는 있어. 근데 자식이어야 된다는 얘기. 자식이어야 한다. 아무리 태도가 좋은데 옆집 놈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고 나를 인정하는 자인지 하나님 인정.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단들은요 거기 한번 빠지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죽어도 싫어합니다. 마귀가 그랬듯이.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건 마귀적 속성인 거예요.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얼마나 편한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단들 나중에 보세요. 자기가 틀린 거 믿었다고 자존심 상해서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해요. 그거 회개하고 나온 사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도록 그거라도 거기로 그걸 믿어버려. 그냥 믿는 걸로 해야 돼. 그게 진짜로 믿어버려야 돼. 인간이 그런 악성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식구들한테 그 엄청난 저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거 진짜라 그러는데 아니 진짜 메시아면 지금 14만 4천 일어나가지고 빨리 천국에 도달해야지. 근데 죽으면 뭔 소용이야. 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주가 죽어서 부활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줄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줄 생명이 있는 분은 살아난다고.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생명의 주권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나시잖아.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잖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도 하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지. 근데 가짜들은 죽으면 못 일어나요. 뼈 다 썩어버려. 근데 주님의 살은 절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메시아의 살은 땅에서 썩으면 안 돼. 온전히 보존돼서 부활체로 만드시는 그게 증거라고. 이해 가세요? 땅에서 썩으면 딱 짜가다 이해한 거예요. 자, 이단은 내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흥분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으면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이단과의 싸움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레니우스의 지금 48쪽. 자, 거기 보면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마르시온. 본도 누가 생각나죠? 본도 하면 본도 출신 누구 있어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본도 출신이에요. 그죠? 예. 그래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본도 출신인데
이 본도라고 불리우는 이제 폰투스 지방의 시놉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제 흑해 연안 지금 터키의 중북부 시놉 거기 이제 본도를 시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선주이고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시온의 아버지는 굉장히 그 시놉의 그 감독으로서 사실은 기독교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글에는 감독인데 분명히 좋지 않았대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 좋았는지. 근데 여하튼 이 말시온이 이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감독의 아들인데 처녀를 유혹했다는 죄목으로 아버지가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로마에 갔어요. 시놉에서 본도에 있다가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름 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교회에다가 큰 돈도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제 구성원으로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제 시몬 마구스. 자, 시몬 마구스는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자, 시몬 마구스파가 그럼 누구겠어요? 마구스가 마술사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시몬 마구스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도행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생각나시죠? 본문 읽었어요? 예. 자, 보세요. 자, 본문에 읽은 이 시몬 마구스는 모든 이단의 시초로 여겨질 정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시초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이 사람으로부터 다 영향력을 받고 비롯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마술사였단 마술사, 그죠? 이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사람들이 마술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우리들 여기 현대 마술사들 보면 참 신비스럽죠? 막 되게 신비스러워요. 막 벽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뭐 눈속임이긴 하지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그렇게 눈속임을 통해 하니까 이 시대에 이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눈속임이 아니죠. 진짜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특별히 시몬이 놀랐던 것은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자, 병고침 이런 것들 귀신 쫓아내는 현상같이 비슷한 것들은 마귀도 흉내냅니다. 마귀도 흉내내요.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짓거리 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예전에 굿하면 구슬하잖아요. 귀신 들어가고 굿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그 사람이 좀 괜찮게 살아요. 잠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더해져. 그래갖고 이전보다 훨씬 심해집니다. 잠깐 괜찮다가. 그러니까 더 큰 귀신을 불러야 된다고 또 구슬하죠. 그러다가 완전 또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장난들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뭐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귀의 역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시험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그들에게 허락된 눈속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능력이 원래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해서 과연 말씀에 의탁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주 그냥 무슨 신령한 이런 막 뭐 눈에 보고 환상 보고 막 이런 것만 따라다니는 인간이었는가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참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막 죽은 사람 살리는데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병이 막 고쳐지고.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회개하고 마술책도 팔고 막 이랬는데 마술책도 다 태워버리고 이랬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는 걸 보니까 자기도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을 내게 주어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가 내가 망할 자다. 요거만 보면 너무 가혹하게 말한 게 아닌가 싶을 거예요. 이 본문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알아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 지금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냥 뭘 몰라서 이제 예수 이제 막 믿은 사람이 뭘 몰라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사모하여 돈 주고 그것을 하겠다고 한 거를 굳이 망할지어다라고까지
이렇게 저주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의 본질이 이미 성령에 의해서 탄로가 난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는 지금도 돈 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능력 앞에서 마술이 너무 가치없이 확 떨어졌죠. 이제 마술로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마술로 못 먹고 살아요. 저거 짝퉁인 거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술은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받아야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한테 이런 저주를 받고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나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취급도 안 하지만 이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의 문헌에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시몬이 바로 말시온은 말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이런 요즘 이단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게 시초야.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이론을 설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거로부터 이단들이 옛날부터 발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단의 신학이 발전해 온 거를, 그죠? 다 지금 짜부치기 해서 발전해갖고 지금의 이단들의 그런 교리서가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게시받아서 썼다 그러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안에 누가 와 계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야. 그게 성령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걸 써먹은 거죠. 시몬이. 아,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거라는 걸 아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된, 연합된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이미와 아직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말시온주의가 있었는데 이레니우스도 이 말시온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말시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말시온을 아예 그냥 사탄의 맏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시온주의가 뭐를 주장하냐면, 이 말시온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뭐냐면 두 신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다른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죠. 그리고 자기 출교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시오는 자기 나름대로 이단 사상을 취하면서 자기가 정리를 다시 했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서, 구약의 하나님은 욕심쟁이 질투꾼,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 용서해 주는 하나님, 좋아해 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뭔가를 착하게도 단단히 착하는데 이 신앙적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배경도 참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의 배경에서 상처받았고 잘못 삐뚤어 나가다가 보면 잘못된 이단 사상과 자기가 삐뚤어진 심령을 합쳐서 그걸 바깥으로 표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느끼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는 있는데 잘못된 신앙적 삶의 배경과 상처들이 자기의 쓴뿌리와 더불어 합쳐지면 요렇게 바깥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아주 목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배우려고 안 해요. 항상 자기가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상처받은 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여기고 싶으냐면 요 말시온처럼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거 잘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룟 유다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장이 마치 그 말은 가룟 유다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학적인 정확한 말씀의 교리가 아닌 자기 감정이에요, 감정.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게 다 상처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 상처가 있거나 자기도 그래 봤다면 그런 나도 용서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근데 회개와 용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대가 없는 용서는 없었어요. 우리가 자꾸 신학적인 것을 목사님들이 대가 없이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줄 아는데, 여러분 왜 대가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대가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끔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얼마나 무섭게 우리 가운데 믿다가 복음의 진리도 보고 성령도 맛보고 체험해놓고 타락하여 죄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안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의 상처를 들이밀어 올려서 말씀의 진리 안에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마음 먹지 않고 자기 상처를 빗대어서 이 말시온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무조건 싫어 그냥.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그러셨어요? 여러분 계시된 예수를 받고 계시된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말시온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쁨으로 받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구약의 하나님은 이건 맨날 뭐 심판의 하나님인. 뭘 보여주신 건가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담이에요. 뭘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인간들의 교만함과 죄악 앞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주님이 그들의 교만에 물으신 거, 인간의 교만 앞에 니들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진짜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니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구약의 전반은 사람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 드러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신학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죄의 정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을 깨닫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니들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믿는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학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삼신도 안 돼. 삼신도 안 되고 한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는 건 삼위일체적 한 본성이지.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말시온주의가 사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아빠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고 뭔가 잘못 가는 길을 똑바로 끌으면 싫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예. 하나님은 맨날 기타 들고 서갖고 웃으면서 랄랄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의 형상을 빗대어 그리지도 만들지도 말라 그랬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 갖고 또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애들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만 무슨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형상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게 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을 치루었는데 쌍값처럼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시온처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신 모든 것을 쌍값 헐값에 책브레이스라잖아.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값을 실제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한다면 우리 그렇게 가볍게 말 못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만들어 놓은 세계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보셨어요? 말 함부로 안 나온다니까요. 입을 잃어요, 입을. 말할 수가 없음이 되어버려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통곡뿐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가볍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뭔 근거로? 정말 세상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상처를 거기다 버무려 가지고 무슨 비빔밥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의 상황에 얼마나 연민의 눈물들을 흘려대끼는지. 뻑하면 울어져 끼고 우리는 불쌍하다. 내 자녀와 처들이 다 죽게 생겼다.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다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출애굽 1세대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계시하신 대로 배우고 그분과 경영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막중함의 사랑을 참으로 누려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고 속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악의 형상과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서 여러분 끝까지 자기를 속이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주여 주여 한 자만 되고 말아버려요. 얼마나 주여는 많이 외쳤거니.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일 많이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일 열심히 하고 버림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일단 먼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분명히 말씀화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가 돼서 가시덤불과 모든 돌밭이 싹 개간되고 그 뒤에 그 사람은 일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하진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그거 개간이 잘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거. 평생 돌밭 가시바다에서 살아요. 제거 안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올라오던 줄기가 딱 끊어져 버리면, 가시로 끊어져 버리면 또 다시 자라니까 좀 자라는 것 같다가 또 거기 어느 일정한 자리에 올라오면 또 끊어져 버리고. 이거 반복하면서 하는 거야. 열매는 평생 못 맺는 거야. 계속 그 안에서 졌다가 폈다 졌다 폈다 요거만 하고 있어.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위로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그것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일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따봉 이러고 적당한 거리 두고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안 지어주고 가시덤불 그렇게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비두고 그냥 가면 그 사람 일 열심히 하는데 별로 문제 없어요. 예, 기분 나쁘면 지가 안 나와요. 알아서. 예, 기분 좋으면 또 나와서 하고. 교회가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내비두면 돼.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뭐 이 사람 안 하면 저 사람 했다가 이 사람 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원래 뭐 100% 다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예, 대부분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주관하는 사람들은 10% 미만이잖아요.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10%만 해도 교회는 돌아가거든. 나머지는 헌금만 해주면 돼.
그럼 교회는 돌아가. 그대로 잘 해주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헌금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른 신앙관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안 그랬으면 벌써 여러분들 뭐라도 막 불리면 돼. 그냥 막 쓰면 된다고. 다 한다니까. 일 열심히 자기 열심 갖고 시켜 세워주면서 역시 집사님밖에 없어. 예, 다 한다니까. 적당히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시온주의 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말시온은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영지주의와 비슷한 부분들을 이제 이단들은 다 비슷한 거 자기들 저기를 해서 기독교를 대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비슷하게 가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와 같이 가연설을 주장을 했어요. 가연설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이 가짜다, 가짜 현실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다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영지주의가 얘기했지만 말시오는 가연주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구속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 그러니까 참 이단들도 여러 걸 그냥 이리저리 세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 구별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진짜로 오신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진짜로 안 오셨으면 진짜 구원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건 말이 안 되는 가연설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실제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쇼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짜로 오셔서 환상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실제 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가짜는 뭐냐면 이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실제 구원을 이루겠냐 이 얘기예요. 구원도 가짜가 되겠지. 예,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이 목회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그냥 교회사만 쭉 하고 지나가면 읽어만 줘도 끝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을 들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했어요? 말시온까지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